나눌 말씀은 이어서 그것을 못 나눌 것 같아요. 급해서 이 말씀을 좀 더 먼저 나누고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주일 오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한 2년 전에 2년 봄쯤 같아요. 그때 제가 이사 오기 전 교회에서 제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것을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기억이 나요. 저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는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걸 주님이 저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납니다. 여기 이렇게 너무 싹 비었는데 여기서 보면 되게 모습이 안 좋게, 그리고 여기로 빨리 오셔야 되고 이빨 빠진 것 같지. 그러게 가까이, 저도 눈도 안 좋은데 여러분이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쳐야 좋습니다. 아까 찬양인도 할 때 이게 잘 안 들렸는데 저 뒤에서 들을 때 이상하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웅얼웅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오늘 다윗의 장막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날 어디서 두 분이, 새로운 분이 왔어요. 우리가 몇 명 안 되니까 딱 오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어려웠나 봐요. 끝나자마자 부리럽게 가더라고, 딱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설교는 어렵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땅히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기존 설교에서 조금만, 너무 식상한 설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어렵다고 하니까 이건 사역자들의 잘못이에요, 사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좀 우선은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한 군데서 어디 오라고 그래도 안 가고 한 군데서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지금 어떤 말씀들이 이 마지막 때에 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어떤 막 이게 사람들의 움직임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골방기도 해야 돼요. 골방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골방기도는 어디 저기 무슨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 땅을 향한 어떤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아모스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럴 때는 이게 참 가슴에 있는 말씀이긴 해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거를 잘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 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 이번 주 지난주 정도에 이렇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진짜 포도밭이 많더라고요. 그들이 그 포도 열매를 따갖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사로잡혀간 땅들에서 다 돌아와서 고토에 마치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가나안 옛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심었어요. 이제는 절대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이제 응하여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을 아모스 9장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역대상 16장으로 우선 가보세요. 이 다윗의 장막의 시작은 사무엘 상인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윗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이 시작이 됐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성막이 있지 않고 그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기고 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이제 이것이 이 블레셋의 진영에 있으니까 이 블레셋이 어느 신을 섬겼어요? 다곤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 전에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의 손목과 발목이 막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지겨워 갖고 이제 법궤를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이 서둘러 갖고 다윗이 한 것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러 오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한 것을 한번 그 다윗의 장막의 시작과 배경이 뭐냐는 것을 이렇게 쭉 깨뚫고 알아야 이제 이것을 오늘날 왜 아모스 9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히 다윗의 신앙과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법궤가 그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시대에는 지성소 안에 있었죠. 예? 그때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물론 광야 시대를 거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법궤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걸 막 상징으로 해갖고 어떤 그 우상을 섬기듯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법궤가 오므로
특히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인 자기 옆에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예. 그런데 뭐는 지었냐면 다윗 궁은 졌어요. 제가 거기 가봤더니 예루살렘의 그 꼭대기에 다윗 성이 있더라고요. 예. 다윗 성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다윗 성보다도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법궤를 자기 근처에 모시고 오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예. 당연해요, 다윗으로는.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고, 예. 그런 법궤가 자기와 함께 있으므로 아직 성전이 완성돼 지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성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다윗성에 있으므로 그 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 이거 다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같이 졸지 않고 오늘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아멘.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어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원조예요, 원조. 근데 아모스 9장 11절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틈을 막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날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거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눠야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장막으로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막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죠. 이제 그 사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다윗 성에 옮깁니다. 자,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말고요, 15장 25절부터 16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오벳 에돔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다윗성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다윗성까지 옮겨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왔을까요? 다윗은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늘 그분을 모시는 게 늘 예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절에도 그리고 나서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다윗의 심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데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지런히 좀 찾으셔야 돼요.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도저히 종교인들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예? 미갈, 아까 미갈, 사울의 딸이면 뭐합니까? 종교인에 불과해요. 다윗이 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궤를 오는데 막 춤을 췄어요. 함께 오다가. 그랬더니 미갈이 창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혀를 차면서 아주 업신여겼어요. 왕이 이래서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종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게 지금 섬긴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목소리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영이 자꾸 기름 부어지는,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주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저 너무나 나한테만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 관심이 있어도 나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걸 확 빼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게 시편이 오전에도 나눈 24편에 누가 영광의 문들을 여는 사람들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찾는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4편, 27편 4절에도 또 6절에도 있어요. 6절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고 늘 예배하고자 하므로 다윗의 성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어요. 또 다시 역대상으로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모셔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아모스가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이런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파종을 하는데 뒤에 파종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누가?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추수하더니 또 파종해, 또 씨 뿌리면 뒤에 바로 추수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회복과 함께 그런 영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 또 그게 에돔 족속들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본문은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여기 다윗은 다윗성의 자기 장막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나서요. 하나님 법궤는 이제 오늘날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이아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중요한 게 항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사실 이것은 다윗이 갑자기 만든 어떤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윗에게서 나온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죠. 제사법에서 보면은 성막에 그 금 촛대를 이렇게 7 촛대를 세워놨잖아요. 그 촛대가 꺼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순번을 정해갖고 뭐 3교대를 했는지 4교대를 했는지 계속 이것은 24시간 꺼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나중에는 이거 다 꺼트렸겠죠.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그걸 아주 식상하게 여기고 아주 무가치하게 여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이걸 숙제로 드릴 겁니다. 7절부터 43절까지 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7절부터는 또
따로 기브온에서 따로 또 번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성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그 장막에서 24시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 우리가 오늘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와 뛰면서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막 쓰러져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24시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옮긴 후에 바로 레위인들을 세워서 섬기게 했어요. 지금 읽은 이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감사와 찬양을 하죠. 이게 이제 역대상 25장 1절에도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288명이었어요.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더라. 근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 외에도 4,000명이나 뮤지션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윗의 성에 있는 그 언약궤를 모셔둔 그곳에서 늘 찬양을 했다는 거죠. 기도와 찬양과, 즉 기도와 찬양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는 나바라는 단어인데 이 나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언하다 영감에 의해서 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다윗 성이 아니라 다윗 성은 다윗이 사는 곳이고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따로 언약궤를 모셔다가 그곳에서 뮤지션들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5장 역대상 25장 7절에 보니까 288명의 뮤지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자 25장을 펴보세요. 9절부터 보면 이제 8절에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해놓고 이제 9절부터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까지 해갖고 31절에 보니까 24째가 나오죠. 그죠? 24의 조직을 짰습니다. 24팀이 된 거예요. 팀이 24. 24팀인데 한 팀에 몇 명씩이 들어가냐면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 이름만 틀리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랴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12명이요. 그래서 9절에도 12명, 10절에도 12명, 12명, 12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24팀으로 해서 한 팀에 12명씩 속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4팀은 이렇게 했겠죠. 신기하게도 이 24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풀로 가동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런 게 어떻게 했나. 그래서 제가 역대하 25장을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놀랍다 진짜. 네? 이 24시간에 그래서 1시간에 한 팀씩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에 한 팀 들어가는데 12명이 들어가겠죠. 최소한. 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막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요. 다윗 장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꽉 찬 거예요. 네. 마치 이사야 6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성전에 막 연기가 자욱하고 그랬듯이 우리가 그 다윗의 장막을 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문이 다 열린 거예요. 왜? 단 10분도 스톱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시간마다 한 팀이 12명이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역대상 23장에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288명이 거기에 꼈는지는 몰라도 4,000명이 따로 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어느 왕의 역대 지략에도 기록되지 않은 다윗이, 여러분 어느 왕에게도 없는 다윗에게만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이것을 아모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거 잘 아는, 제가 옛날 청년들하고 막 하면 아멘이 막 터져나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다윗의 장막을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말이래. 예? 그 일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예? 그럼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예? 아모스 9장, 다시 아모스로 이제 가보세요. 아모스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믿는다면 내 신앙이 개떡 같은 찰떡 같은지 간에 어쨌든 믿는다면 알고 있어야 되는 모든 성경의 지식들을, 영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예? 종교인도 믿고 있는 거를. 예?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너졌겠죠. 다윗의 장막도 다윗이 죽고 어쩌고 뭐 그 이후에 그랬겠죠. 근데 다윗의 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예, 심판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그 전에 그날이에요. 어떤 한 날에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예.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 옛적과 같이 세우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역대상에서 옛적과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뮤지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다윗의 장막에 충만해져서, 예?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온갖 일이 거기 다 일어났겠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나니까 12절을 보세요.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은 특별히 왜 에돔인가? 에돔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던,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예. 왜 그러냐면 에돔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형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데 이 피가 서로 혈통이 같은 혈통이에요. 여러분 요새 제가 이제 그 중보기도 팀에서 나오는 게 중국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칼펑 지역에 중국의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뭐냐면, 유대식의 어떤 그 유대의 그런 유대교의 전통을 이들이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랍비가 몰래 가갖고 보는 거야, 사람들. 진짜 하나 안 하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얼굴은 딱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그런데 그들을 피를 뽑아갖고 DNA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랍인들, 여러분 그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거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DNA의 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를 참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중국의 칼펑 지역에 한 수천 명이 갔어요. 수천 명. 말로는 한 4천 명이 갔다고 그래요. 네? 그게 중국의 4천 명 정도가 실크로드를 지나서 가고 그래갖고 칼펑 지역에, 거기가 옛날에 대도시였으니까 거기에 정착한 것이 1000년 전이야. 1000년 전. 무슨 송나라 때인가 무슨 원나라 때인가 하여튼 송나라. 예. 예. 그래갖고 이름도 성을, 예? 송나라의 그 왕으로부터 7개의 씨를 받아요. 이름을, 이 성씨를 받아요.
저는 근데 요즘 또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알리야하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다 찾아내갖고 고토록 귀환시킬 거라고 그래서 그게 알리야예요. 네? 우리 맨날 이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설득하는 기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보기도팀에 와갖고 기도하라고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안다면 하다못해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이 흐름을 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책임이 있습니다. 예? 나는 중보기도자는 아니야. 나는 중보기도하고는 상관없어.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고 손도 대지 마라 그럽니다. 예? 이것은 양심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중보기도는. 예. 나밖에 몰라.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예. 예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예. 예수님은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편히 쉬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고 모든 사역의 기본이고 모든 사역의 다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 안 할 때는 이런 거 몰랐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전 기가 막혀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른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함으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지요. 공부도 해야 아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다윗의 장막이 24시간 풀가동되는 하나님의 임재로 단 10분도 멈춰지지 않았던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 기도는 기도만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다윗은 참 이게 지금 조직을 어마어마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24개의 팀을 가지고 12명씩 한 팀에 12명씩 들어가고 풀가동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일으키시려고 합니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계획하신 일들은 무엇이냐고요? 내가 땅에 사니까 땅밖에 모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니까 에돔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을 것이다. 예? 파종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곡식을 추수해요. 또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 포도를 밟아요. 계속해서 추수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큰 부흥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추수하게 되는 그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됨으로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마지막 때에 임해야 돼요. 모든 교회 안에. 그렇게 될 때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돔의 남은 자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열방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린 다 몰라요. 그죠? 열방 가운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을 구원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너무나 마지막 시대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이것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전파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도대체 이건 뭘까요? 파수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예?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쉼없이, 예? 우리가 쉼없이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어요. 24시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는 게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요. 예? 단순히 그거 그냥 내 어떤 내 선구하는 것을 막 끈질기게 막 악다발이를 내가면서 막 기도해갖고 따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기복신앙자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밤낮으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 우리가 너무 원수한테 다 뺏겼어요. 그저 이 땅에 사는 것밖에는 너무 모르는, 그저 이 땅이 다인 것 같지. 우리는 마치 천국에 안 갈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 이런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예수님도 가시면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하늘은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야로 기도해 드려야 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구속이에요, 구속.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나를 포함된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내가 구속받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쉬지 않고 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쉬지 않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성경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주야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원한이 뭡니까? 사탄이 그러므로 일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사단이 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우리 기도가. 예? 여러분, 밤에는요, 낮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새벽에 일해요, 실질적으로. 예? 우리는 요즘 새벽 기도가 무슨 5시 반, 그 새벽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려면, 물론 중보기도 팀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낮에 하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급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저 1시간 기도했거든요. 내 영혼 살기도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해봐서 아시잖아요. 내 영혼 하나 충만하게 살기도 힘듭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해갖고. 제가 시간을 따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필요해요. 물을 여기다가 흘려놓고 막 혀로 핥겠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 영지주의자들에게 속아갖고 하고 무슨 그렇게 형식이 필요해 막 이러죠. 그 원수가 장난치는 건데 다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도 그 뒤에 배후의 세력들이 막고 있는 세력들을 진을 치고 기도에 진을 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의 집이 한국에 지금 도대체 한국에 있나. 옛날에 신촌 24시간 기도의 집들이 있었어요. 어제 잘 이렇게 유스풀하게 지금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강릉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강릉에. 예? 근데 이 기도의 집은 원조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24시간 했기 때문에. 예? 기원전 1000년경에 예루살렘에 다윗성에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풀어놓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AD 555년경에 또 있어요. 아일랜드의 벵골에. 잉글랜드였죠, 옛날에. 아일랜드. 네? 저 아일랜드 가봤어요. 영국에 가면 아일리시들이 많아요. 옛날에 다 잉글리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일리시, 잉글리시, 뭐 스코티시 다 틀려요. 같이 영어 쓴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 벵골이라는 지역에 AD 555년경에 콤겔 콜룸바누스가 지도하에, 그들의 지도하에 이 기도의 집이 24시간이에요.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들이 계속 로타로 움직였겠죠. 이것이 250년에서 300년간 지속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오늘날은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려고. 예? 아무리 건강한 일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기도 안 하면 죽을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영들이 다 죽어갖고요, 영은 혼과 육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예?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250년 동안 계속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영국에 있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다시 크신 일을 하실 거구나. 난 이제 감을 하나 잡았다. 이제 잡은 거예요. 기도의 감을 하나 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555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250년간 지속됐잖아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십시오. 네? 건수 잡은 거죠, 제가. 여러분, 탐 헤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1987년에 이스라엘의 감남산의 기도의 집을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져요. 하나님이 미국 분인데 가라고 강력하게 말씀이 임해서 갑니다. 도대체 그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예루살렘에도 기도의 집이 없을 때예요. 예? 요즘은 기도도 안 하면서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가는지 몰라. 24시간 기도의 운동이, 이분에 의하면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이, 우리 교회는 24시간이 아니라 낮에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없다고 난리 부리지만, 여러분, 중국과 인도네시아, 브라질, 독일 이런 데서 지금 강력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전 세계 기도 운동의 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100개국에 550곳에 하루에 2-3시간 말고 24시간을 로타로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기도의 집들이 550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 많지는 않죠. 그렇게 따지면. 예? 여러분, BC 1000년경에 예루살렘에 하나 있었던 마치 기도의 집 같은 그 집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아모스 9장 11절 말씀대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겠죠.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이에요. 종교인들은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9장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계세요. 이것이 예루살렘에만 일으켜 세워서 그걸 회복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요즘 최근에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는요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약 60여 곳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따지면 잠자고 있는 거 아세요? 예? 뭐 기도의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한국은 너무나 많이 영적 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흥하고 나니까 번성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예?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예? 한중일 중에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요 0.001%의 예? 기독교 복음화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선교사가 가면 죽어.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일본은 예? 신이 806만 개의 신이잖아요. 귀신들이 예? 신사가 12만 개나 있어요. 예? 이거 무너지라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예?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한 번씩이라도 읽으세요 이거. 예? 무슨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합니까? 예? 지하에서. 일본의 쓰나미가 닥치고 나서 예. 여러분 영상을 보셨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다 쓰러진 교회 앞에서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막 26, 7 이런 애들이 철든 젊은 애들이. 그런데 그 이후로 일본에는 지금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9곳이나 있습니다. 9곳이나. 예? 다 망하게 돼갖고 쓰나미를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예? 한국은 너무 살만해서 지금 그러지요.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뼈가 저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는 청년들이 400명이나 있어요. 400명. 그래서 일본에 자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뭐 하는데 보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3.5%의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3년간 성장폭이. 예? 한국은 지금 개신교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데 예? 이 추수가 충만히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아모스 13장에 그 포도의 추수를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추수가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과 급속도로 친밀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자적으로. 예? 여러분 예루살렘에도요. 예루살렘에만 5개의 24시간 기도하는 중보의 집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는 9곳이나 있어요. 9곳이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하늘 위를 영적으로 열고 계십니다. 예?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언제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워서 이 악한 마귀가 지금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영혼들을 갈고리로 낚아채서 자기 것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무런 무방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들이 강건해지겠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아니 그 원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으면 너무 기니까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왜 다윗의 장막을 또 말씀하십니까? 이건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갖고 야고보가 마지막 서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어떤 짐도 지어지지 마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지우지 마라. 할례까지도 지우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아모스 9장 11절을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됨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 회복을 얻는 거. 예?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선교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겠다는 약속의 예언이에요. 예언. 예? 제가 이걸 여기저기 적어놨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됨으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 제가 원하는 거 한 가지예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저는 마지막 파트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2000년 1월 1일 날 하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사람이 할 수 없어. 이건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은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사람들에게 물이 바다에 가면 물밖에 없잖아요. 꽉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은 어디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힘들어요. 한국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때를 위해서. 네? 이 기도가 차올라 오지도 않았어요. 허리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저 오로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롱 라이프를 살 것인가, 이거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 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할까요? 너무 땅에 속한 복만 구하기 때문에 기복적이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깨닫지 못해 수준이 낮아서. 근데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저 땅의 복에만 치우쳐 있는 거죠. 네?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 뭐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냥 다 죽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건 다 거짓된 거예요. 네? 언제 우리는 이것을 볼 것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이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이. 누가 봐요?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여러분, 막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온 영혼이 막 찌릿찌릿하고요. 막 뛰쳐나가서 당장이라도 그 영광을 보고 싶은. 예? 하나님은 지금 열망이 가득 찬데 누가 하늘문을 열 것입니까? 예? 누가 하늘문을 열 거냐고요. 하늘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둘째 하늘에 악령들이 가득 차서 계속되면 계속하면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마지막 시대에 풀어지는 그 모든 악독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다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브라질 같은 데도 30%나
기독교인들이.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예?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50%예요. 복음화율가.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나이지리아 하면 누구 생각나요? 예? 본케 목사님. 네? 한 집회에 막 150만씩 150만 돌이켜요. 예?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요. 거기 보니까 라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400만 명, 400만, 한국에 무슨 여의도 수목이 크다고 그러죠. 400만 명이 수용할 교회를 짓고 있어요, 지금. 그 400만이 근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철야기도예요. 네? 한국에 옛날에 철야기도 어쩌고저쩌고 다 뺏겼어요. 지금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귀신의 처소가 돼갖고 교회들도 난장판이고, 예? 하나도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기도하는 게 그냥 너무 당연했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아까 무슨 찬양이었는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요. 딱 조그만 애가 바닥에 뭐에 신문지도 안 깐대요. 그냥 거기 앉아. 응? 땀이 철철 나도록. 저는 찬송가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진짜 한 30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를. 어린애 집회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전 산 증인 아니겠어요? 예? 지금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것도 힘들어. 얼마나 영들이 막 꽉 눌렸는지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 들락날락 귀신들이. 예? 왜 그럽니까?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거기에 빠졌는데 왜 이럴까요? 우리가 왜 온전치 못할까요?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예, 그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어쨌든지 이 하나님의 하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지금 인도의 남부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흥은 예? 문화혁명 이후에 1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됐어요. 그거 어려워야 돼요. 핍박이 와야 되고 막. 중국에 왜 성경책 보내기 운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저기서. 문화혁명 때 전부 다 갖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들을 다 갖다 버렸어요. 워치만니의 책 다 갖다 불태워 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없는데 1억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는 30%가 필리핀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인도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상하게 한국은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 살짝 진짜 불이 붙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이 불의 진이 이제 전 세계를 지금 돌면서 이렇게 불이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불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2의 오순절이 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가서 동네를 돌아다닐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마지막 시대는 누가 일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천사가 일합니다. 천사가. 왜? 구원이 어마어마한 이삭 죽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누가 앉아서 무릎으로 기도. 그래서 부흥이 무슨 부흥이라는 책인 줄 아세요? 무릎 부흥. 낙타 무릎이 돼갖고 무릎 부흥이에요. 무릎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어가면서. 누구는 뭐 허리 안 아픈 줄 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이 불의 진이. 그래서 주님이 작년부터 그랬어요. 불을 위해서 기도해라. 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엘리야 같이 기도해라. 두 무릎 사이에 머리 끼려니까요. 저같이 좀 짧은 사람은 안 돼. 이게 긴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구로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진통의 기도. 여자가 애 낳을 때 안까지면 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그러므로 이 불의 진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제 예루살렘과 함께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 예? 여러분, 지금
선교단체에서 보고를 했어요. 연합보고. 2020년까지 전 세계 복음이 맞춰질 것이다. 복음의 전파가 맞춰질 것이다. 2020년. 예? 내년 후년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예루살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까요? 예? 왜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중국에 누가 중국에 유대인이 있는 걸 알았어요? 중국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토록 귀한다면, 네? 무화과 나무 잎에 무성함, 그 비유를 배우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선 줄을 알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네? 이사야서 19장에 보니까 애굽이 돌아오고 아수르가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중동에서요, 네? 화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강이 임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복음화 효율이, 예, 그 이전에는 낮았지만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지금 속도를 가속을 붙이시면서, 예, 나라들을 지금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 나라 이름을 다 뽑고 동부 거기 있는 나라들 또 어디 이 이름들을 다 뽑아서 하나님의 그 국률과 오늘 그랬거든요. 주님이 나의 국률과 나의 헤세드의 언약, 인자의 언약으로 그들을 내가 덮을 것이다. 네? 기도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들을 열방을 하나하나를 위해서 흘리셨어요. 오늘도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막. 그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 시리아에 구원받을 약속된 자녀들이 그러므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시옵소서. 오늘 이 낮에도 주님 보내세요. 주님 천사를 보내세요. 제가 갈 수 없잖아요. 시리아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면 유대민족이 예수와를 그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감람산으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맞이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황금문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예,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덧붙여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편 122편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형통 때문에 구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어요. 이번에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아랍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 전에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나는 의와 평강의 왕이다. 그들이 나를 알게 될 때 평강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갖고 막 구했는데 이 계시가 더 깊이 풀어졌어요. 그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아랍인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제가 예루살렘을 가고 뭐 이런 갈릴리 이쪽으로 가면서 막 이제 택시를 타면 주로 아랍인들이 다 택시 운전수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이 아랍 사람들 영어 하는 거 진짜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어떠냐 너의 관계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유대인과 아랍 사이에 관계가 어떠냐? 자기는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응? 근데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올 때,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아랍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정말 평화가 임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샬렘의 도시가 돼야 돼요. 거룩한 땅이 돼야 되고, 예? 평강의 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직분자들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메인의 사역은 중보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체 형상이신 그분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 남아두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전에도 했어요. 제레미 톨레도라고 하는 여자 어린이 사역자가 있어요. 어린이 사역자. 여러분 어린이들도 굉장히 영적인 아이들은요. 영적인 연합전선을 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이런 악령의 정부들을 향해서 막 선포할 때요. 그들이 꼼짝 못해요. 아무 짓도 못해요. 어린아이들 선포 앞에서도요. 지금 아이들이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마귀들에게. 한국의 아이들은 이 K-팝 이런 춤에 다 뺏겼어요. 애들이 너무 순수하게 자라갈 애들이 전부 다 이 희귀한 춤들을 막 추면서 다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그 제레미 톨레도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영이 이끌려서 갔어요. 어느 한 방을 갔는데 그 방은 천국에 안 어울리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방이 천국에 있을까? 근데 그 룸의 이름이 뭐였냐면 위핑 룸이야. 위핑. 위핑이 뭐예요? 우는 방이에요. 우는 방.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이 앞에 정면이 쫙 유리로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의자에 웬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보이는 그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은 지구였어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 어린아이들의 성이 얼마나 유린당합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총알 맞은 거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장기가 매매되는 거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75억에 30억은 거의 어린아이들이에요. 18세 미만의 아이들. 전부 다 성이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타겟으로 마귀가 노릴만 해요. 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나 우리가 알고 있냐고요.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울부짖음이 막 주님의 귀에 들리니까 주님이 통곡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마치 제레미 톨레도가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 앉아서 옆에서 주님과 함께 울부짖었어요. 원래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 잘 안 울잖아요. 그게 통곡의 방이에요. 위핑룸. 주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파수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대로 가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고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는 다 빤지리들이 돼갖고요. 기도함으로 자신을 꺾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기 싫은 존재인가를 미리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또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것은 모세의 직분보다 이 얘기하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모세의 직분보다 영광스럽다고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서에 보니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해야 될 특별히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새 언약의 일꾼 됐기 때문에 또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는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예요. 예? 이게 모세가 했던 거고 아브라함이 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재림의 길을 닦는 겁니다. 기도 없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고라자손의 시에 보니까 시온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온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또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나와 시므온. 안나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갖고 혼자 살게 됐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여선지자가 했던 것은 밤낮으로 주를 섬겨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우리 그렇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처지와 여건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영국에 있을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젊었을 때. 하나님, 제 부르심이 뭐라는 거 조금이라도 아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다 주세요,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집을 얻을 때도요, 기도하지 못하는 그 중간에 무슨 세미 디테치든가 뭐 이런데 딱 붙어 있어. 그 영국은 벽이 얇아갖고 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 다 들리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50파운드를 계약금을 걸었는데 취소했어요. 우리만 너하고 나하고 한번 기도하자. 엄마는 도저히 저 집으로 들어가서 기도는 못할 것 같다.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집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주실 리 없어요. 그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부활절 고난주간을 낀 때였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아마 저희 집에 마지막 집에 조건사님 오셨었나? 그 집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거기 울부짖고 거기서 집회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딱 하나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 집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세례 요한이 닦았어요. 안나가 닦았어요. 시므온이 닦았어요. 죽지도 못하고 할아버지가.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평탄한 길을 마련하는 그 삶을 살다 갔어요. 초림의 예수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곧.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길을, 그러므로 열방이 그것을 구원 얻게 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직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그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부분을, 이거 굉장히 지금 추려갖고 아주 그냥 축약을 해갖고 그냥 이제 한 번에 또 언제 해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새로 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막 그랬어요. 주님이 새 일을 지금 행하실 겁니다. 이제 전 세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울부짖고 지금 영혼들을 올려드려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됨으로 온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에돔의 남은 자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돔의 남은 자와 함께. 이거는 열방이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식구들 중에 구원 얻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주님의 심장 안에 있는 마지막 구속사의 마무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안 거죠. 죽을 뻔하면서, 영국에 죽을 뻔하면서. 안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빤질빤질하겠어요.
얼마나 반질반질하겠어. 다 똑같지 뭐. 네? 저는 그래서 알아요. 주님이 저를 너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쓰러져서 기도해라. 아멘.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제가 그것을 영국에서 배운 거예요. 주님의 말을 안 듣다간. 여러분 주님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십니까? 네?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어요.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 듣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렇게는 할 겁니다. 주님. 그게 연단받아서 거기까지는. 네? 왜 포기해? 애들 포기하고 와라. 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못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안에 심는 거예요. 영광 안에. 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 내려놓고 네. 내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다 책임지시겠다는데. 그죠? 네.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녹음된 거 있으면 이게 참 이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처음부터 아주 그냥 막 질주하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정말 맞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도 정말 아주 막 맞아떨어지고요. 정말 마땅하지. 네. 그래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낮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실 한 장소에서 이렇게 로타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어요. 또 우리 집이 다 멀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 밤에 또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가 원했던 거예요. 로타로 해서 3교대를 할지 4교대를 할지 아니면 5교대를 할지 인원이 많으면 탁 돌려서 하면 좋은데 제가 그래서 가봤어요. 24시간 기도하는데 원띵하우스 이런 데 가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나마 파워풀해. 그래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꾼들이 그래도 모인 거야. 이제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네. 어쨌든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